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악하고 환난 많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 부담스럽고 얽매이는 것 같고 옥죄이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무서운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저희입니다. 저희 안에 죄가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무한한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참으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이 참으로 몇 번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살고 싶고 우리 죄악의 쾌락과 또 우리 죄악이 주는 달콤함과 순간적인 참으로 만족감, 충동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 쫓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늘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주의 지혜를 늘 구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 그러나 또 저희가 원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너무 오래 참게 하시고 너무 고단하게 하시고 너무 괴롭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이 너무 오래되어 지쳐 낙심하게 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어두운 터널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외마디 부르짖음도 잊어버린 채 참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냉랭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터널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고 고난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고 다시 기쁨과 참으로 충만한 은혜와 영광의 따사로운 햇빛을 보게 될 날이 곧 있음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끝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또 끝이 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 지나간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또 끝이 있으리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 어리석고 참으로 지혜 없는 자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 가르쳐 주시고 욥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더욱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고난의 끝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깨닫는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더 깊은 찬양과 더 깊은 의뢰심과 믿음과 또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들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일생 동안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물 드렸사온데 이것은 저희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이 저희를 지키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 지탱됨을 고백하는 고백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21쪽인데요. 13장 2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감사합니다. 복음 축제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좀 살펴봤고, 또 지난주는 제가 휴가라서 2주간 우리가 말씀이 좀 다른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처음 얻었던 말씀,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에 참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사람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아주 놀라운 영적인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이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근데 사실은 좀 놀라워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냥 우리 말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서 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 건설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 정말 완전히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무궁한 평강이 임하고 또 그러면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아닙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천국이 그 사람의 말로, 언어로 건설된다고 하니 이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게 우리가 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이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이 천국 역사 이면에 배후에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비한 일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 언어에 담긴 그 내용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실제로 친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심지어는 내 안에 존재하는 영혼의 생명력을 완전히 영원한 것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언어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일으키는 이런 신비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되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가르쳐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썼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그 전해지는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자라는 일은 복음 전도자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바울이나 아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이다. 전하기는 바울이 전했어요. 그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었어요. 근데 그 듣고 믿은 일은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아볼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 일은 아볼로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볼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은 살아나고 구원을 얻어요. 그건 참 기이한 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별로 없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말씀도 잘 전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 아무리 잘 전해도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천국의 말씀의 신비한 역사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마치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씨는 원래 어디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씨를 막 이렇게 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 뿌려져서 길 위에다 뿌리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길가는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밭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의 손길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조금만 발을 옆으로 빗나가면 어떻게 돼? 씨를 밟아버려요. 길가를 밟고 씨를 밟아버려요. 수레바퀴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새가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흙이 덮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가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귀한 말씀이 그만 마차바퀴에 짓밟히기도 하고 발길에 짓밟히기도 하고 싹도 피우지 못하고 새에게 먹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에 들은 말씀을 무관심 가운데 내버려 두거나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종교나 철학처럼 취급하거나 여러 세상의 악한 생각과 풍조와 말의 횡포에 짓밟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뿌려진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사단도 항상 틈을 가지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빼앗을까? 그래서 말씀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단순히 사람의 무관심과 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적극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아예 깨끗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경우 참 많죠.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여러분, 주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재미있는 예화죠. 근데 말씀의 그 주된 내용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나쁘지도 않은 사람인데 토요일 날 가면 완전히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설교도 완전히 잊어버릴 거라고 얘기한 것만 기억남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싹 터보지도 못하고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의 망각과 우리의 그 지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면 좋겠는데 거기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와서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트에 쓰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이라도 기억이 나니까. 예.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근데 또 써놓으시니까 제가 곤란한 때도 있더라고요. 성경 옆에 깨알같이 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목사님, 그거 옛날에 10몇 년 전에 어디서 우리한테 설교했죠. 그래도 좋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공격들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뜨려진 수많은 말씀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지워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길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뿌렸다 하는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일단 싹이 트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나타내시는 비유입니다. 길가라고 할 때는 싹이 날 틈이 없이 지워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돌밭은 싹이 난 이후에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3장 5절,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돌밭은 흙이 깊지 아니한 밭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얕은 흙 밑에 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밭인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길가와는 좀 달라요. 밭에 떨어진, 즉 농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만 돌밭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흙이 다 덮여 있으니까 이게 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밑바닥에 돌이 있는 거예요. 자, 원래 밭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밭에 이렇게 두렁을 만들거나 아니면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한정을 짓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깊이 갈아서 단단한 흙을 다 부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돌을 다 꺼냅니다. 그래서 어떤 밭에 보면 돌 무더기가 이렇게 그 밭 주변에 이렇게 쌓여 있는 밭들이 있어요. 그 밭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는 바위 같은 걸 이렇게 드러내기도 해요.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죠. 저는 농사만큼 참 올인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참, 투자를 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1년 먹을 거 남겨놓고 모두 투자했는데, 내년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투자도 없는 것 같아요. 농사를.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믿음으로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막 다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런데 거기 실상 농부들은 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나리라. 수확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예.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 다 쏟아부어도 못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다 쏟아부어도 못 살 것 같아. 계산이 안 나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리라. 그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신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연습해 가면서도 매번 또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는 걸 연습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앞길이 막막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하시면 그때까지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농사꾼이 가진 믿음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런데 농사꾼들은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이거 씨 뿌려놨으니까 마음대로 되겠지. 그렇게 안 해요. 정말로 책임감을 갖고 밭을 일구고 돌을 다 건져내고 고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뿌린 다음에도 잡초 건져내고 하여튼 허리가 휘도록 노력하고 애씁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살아갈 생각하면 이 땅에서 떠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은 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냐, 그게 문제일 뿐이에요. 고난은 늘 있어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길이 없어요. 더하여 신자로서는 더 살 수 없어요. 신자에게는 고난이 항상 있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떠나서 생활하려고 하면 믿음에서 보통 우리는 떠나게 돼요.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대강은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삶 자체에 이미 고난이 내포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더 많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여하튼 그렇게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을 다 걷어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흙을 살짝 덮는데 덮는 게 중요해요. 너무 깊이 덮어버리면 씨가 썩어버려요.
너무 얕게 덮으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기술이 뭐냐면 씨를 뿌린 다음에 흙을 적당한 수준으로 덮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돌밭에 뿌려지면 밑에 단단한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을 덮어도 깊이 덮지 못해요. 얇게 덮게 돼요. 그래서 싹은 아주 잘 나요. 뚫고 올라올 흙이 얇으니까. 근데 올라온 다음에 뿌리가 깊이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고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오면 즉시 말라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서 먼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싹을 틔운 다음에 그 뿌리를 우리 마음 삶 전체에 두루 넓고 깊게 뻗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영적 성장과 결실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 안에 믿음을 싹 틔우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 뿌리를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행실과 삶 속에 두루 넓게 깊게 내리게 되면 햇빛 가운데도 아무리 강한 햇빛이 내리쬐도 그것은 제대로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할 때 그것을 단단한 바위처럼 막아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할 때 완악하게 저항하고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처럼 단단한 바위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게 뭡니까? 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패한 육적 자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 믿음 시간을 시작하거나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옥토처럼 변해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 안에.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편 51편 하면서 배웠잖아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거듭 가고 어머니 모태에서 이미 죄 중에 잉태돼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싫어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깨닫고 내 가운데서 믿음이 탁 들지라도 내 속에 그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또 내 안에 다른 자아가 있어요. 나 자신 안에 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인류 중에 옥토가 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 바위가 있고 다 엉겅퀴 가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육적 성품이 그리고 또 우리 육적 성품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내 자아에서 나오는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서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는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외부에서 말씀을 짓밟고 빼앗아가는 것이지만 이 돌짝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이 내 내부에서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만은 참 그 저항이 얼마나 완강하고 필사적입니까?
깨트리기 힘든 바위보다 더 단단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깊이 뿌리 잡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 그 움직임을, 그 감동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것을 돌짝밭처럼 딱 막아서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가슴을 쳐도 요지부동이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해도 안 깨지죠. 내 생각이 안 바뀌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나만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점점 더 심령을 깊이 비추면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바위와 같은 죄의 실체가 더 깊이 발견됩니다. 깊이 숨겨놨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곡되고 죄된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깊은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들로 인한 미움과 증오들이 그 말씀 속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몰래 즐기는 쾌락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드러나는 거예요. 죄와 허물들이 발각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런 것이 드러나면 나의 옛사람이 부서져야 마땅한데 종종 오히려 우리는 더 돌처럼 굳어집니다. 나의 이상이나 야망이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된 것으로 드러나면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연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하나님, 요거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미움과 증오, 내 속에 꽉 들어찹니다. 옛날의 상처가 내 안에서 피를 철철 흘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쾌락들, 내게 재미를 주는 것, 내게 만족감을 주는 것, 그 세상 것을 나는 꽉 붙잡고 있어요. 포기하지 못한 욕심, 이기주의, 야망이 정체를 드러내고 이런 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 부분은 타치하지 말라고 돌같이 외칩니다. 물론 이때도 사단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건드리고 충동하고 유혹하고 부추겨서 말씀의 역사에 역시 맞서지요. 바로 이 무섭고 끈질긴 세력을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싹을 틔우고 자라 결실하는 일에는 이처럼 안팎으로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환경은 다 이같이 안팎으로 험악한 것이죠. 그런데도 말씀이 이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뿌리를 내린 것이 기적이죠. 어떤 면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전하는 목사 안 돼요. 말을 전하면서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안 돼요. 자기 속에 단단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만일 단단한 바위에 막히고 흙이 깊지 못하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면 천신만고 끝에 싹을 틔운 말씀의 역사가 시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강한 햇빛이 늘 내리쬐고 있거든요. 즉 환난과 시험이 늘 들이닥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뿌리가 깊지 못한 상태에서는
믿음이 지탱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 삶 전체 구석구석까지 뿌리를 내는 것과 더불어 비를 얻어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날마다 입게 되면 아무리 강한 햇빛이 비쳐도 그 식물은 오히려 그 햇빛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말씀이 내 지성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면에서는 어렴풋하게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성이 변화됩니다. 감정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깊이 일어나게 되면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채찍이 돼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이 그냥 피상적인 곳에 말씀이 머물게 되면 환난이 오게 될 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흔히 냄비 신앙이라는 신앙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을 때 냄비처럼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식을 때도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모든 분야에서, 지정이 모든 분야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해요. 그냥 뿌려 놓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뿌려 놓고 물 주고 키우다 보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그 식물은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그 식물은 햇빛 때문에 죽습니다. 그와 같이 신자에게는 늘 환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참 편하게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참 험한 것들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쨍쨍 내리쬐는 태양빛 같은 그런 환난을 늘 겪게 돼요. 그래서 종종 그런 불평을 들어요. 목사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것 같고 잔뜩 받는 것 같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가득 받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왜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인내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미운 털 박혔습니까? 어떻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자주 계세요. 이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요. 오늘 내장산이 단풍 절정이래. 다 내장산 갔어. 근데 나는 내장산 안 가고 여기 와서 저 딱딱한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지 내장산 간 걔네들한테 복을 주면 됩니까? 근데 복은 걔네들한테 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심판과 저주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인내를 키우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우실 때 마냥 평안하게 오직 선하게 오직 좋은 일로 가득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 건너편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그렇다고 안 하고 우리 경험도 그렇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이렇게 걱정 근심거리들이 많은지. 교인 100명이면 1인당 10개씩은 있어요. 그럼 몇 개요? 네? 1000개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인이 많아지는 걸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인 한 사람 오면 걱정 근심 10개 오는 건데. 그래도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식구가 많으면 좋죠, 뭐.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근심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뭘 근심 걱정하고 살고 있는지 압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같이 근심하고, 같이 기도하고. 뾰족할 수 없어요. 시간 지나가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론은 꽤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이를 악물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인내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고, 그게 신자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 연단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움직여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바뀌어요. 절대로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은 뭐가 버려져요. 싫어져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이 보이던 게 똥처럼 보여져요. 어느 날 갑자기. 어제 참 재밌는 말 들었어요. 남편이 잘 되는 것보다는 자식이 잘 되는 게 낫고,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건강한 게 낫다. 비중이 그런가 봐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그죠? 어느 날 보면 그렇게 귀중하게 보이던 게 귀중 안 한 거예요. 내 건강 잃어버리니까 그 귀중하게 여겼던 것도 다 귀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지도 못해.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여야죠. 내 건강한 것보다 내가 믿음 좋은 게 좋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우린 거기서 딱 끝나지. 근데 이상해요. 연단받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꾸 어떤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저 콩나물에 물이 지나가듯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리 좋아했던 것,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게, 이게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지? 뭐가 그렇게 참 대단한 거였지? 내가 거기 왜 인생을 다 걸었지? 바뀌는 거예요, 자꾸. 자꾸 바뀌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뿌리가 박혔을 때는 우리로 더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게 햇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뿌리가 우리 마음 깊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그 믿음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갈수록 사람이 한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갈수록 나한테 죄가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이렇게 무기력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무엇인가 결심하면 탁 해냈는데 갈수록 무력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죄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믿음이 너무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바울사도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조금 있다가 나는 사도로 불리울 자격도 없다, 이러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쓴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래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점점 더 어떤 면에서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태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갈수록 자기가 누군지를 더 깊이 깨달아 갔던 것이죠. 많은 환난과 말씀 속에서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게 뭔지 점점 더 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점점 더 죄를 많이 발견했어요.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성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 마음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난 거예요. 환히 비춰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심령 가운데, 참 신자 가운데는 고난은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신자를 보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나님 저분이 더 견디겠습니까? 저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보다 더 어떤 때는 지독해요.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욕도 먹는 거 아닌가? 끝까지 안 놓으시더라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목사도 너무 옆에서 답답해서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하신 분인데,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인데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오래 참게 하시겠어요? 그건 뭔가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죄가 참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밤낮 괴로워하고 울어요. 가슴을 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요. 폭이 넓어져요. 이상하게. 잘 용서하게 돼요.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거잖아. 예전 같으면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냐고 팔딱팔딱 뛰었을 텐데 자기 속에 있는 게 뭔지 자꾸 알아가니까 저도 아담의 자손이구나. 저도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구나. 네, 자꾸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요. 용납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참 단단한 돌,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뺄라 그래도 안 되고 그냥 진짜 기계로 뽑아내려고 해도 안 뽑아지는 것 같은 바위를 하나 놔둘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독하고 지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실 때 있을지도 몰라요. 하루를 못 참겠는데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답답하고 우러퉁 터지는데 그런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 바위가. 오랜 시간 참 자기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큰 고통과 인내 가운데 어느 날 그게 쑥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빠졌어요. 그런 거죠. 이빨 빼봤어요? 생리는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를 갈아야 되니까
약간씩 흔들면 절대로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조금씩 흔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쑥 빠져. 그런 경우 있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 빠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쑥 빠져요. 그러나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완악한 성품과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게 우리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죄를 깨트리고 제거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냐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시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언제든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성령을 의지하면 그 단단한 돌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비한 것이에요. 결심해서 된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결심하죠.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결심해야죠. 나 이것을 제거하겠다, 빼겠다. 그러나 성령을 자꾸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쑥 해결되셔요. 정말 쑥 하고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사실은 연약한 나를 손으로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의지와 내 결심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어요. 하나님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신자에게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끌려가는데, 마귀에게 막 끌려가는데, 정욕과 욕망에 막 끌려가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제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대로 끌려가면 불덩어리 속에 던져지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 좀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결심하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좋은 얘기 못해서.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해요. 하나님요 엄청 고집이 세세요. 우리 속에 있는 돌을 다 꺼낼 때까지요 우리를 안 놓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면 네 마음대로 살아. 조금 훈계하고 좀 도와주고 하다가 치질이도 너는 진짜 안 되겠다. 그거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은 포기합니까? 어떻게든 세워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때리고 얼르고 씻어주고 또 때리고 얼르고 그러는 게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부성애의 원천이시거든요. 아주 무섭고 집요하세요. 절대로 안 놓으세요. 거기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할수록 덜 맞고 덜 쉬워요.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못 뽑아내는 바위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갖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씩 제거해 가세요. 우리는 세상에 온갖 다른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바위돌들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야망, 내 욕심, 내 소망, 내 행복, 이건 내가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내 속에 있는 바위돌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치과에 가서 이빨 뽑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바위돌을 제거하는데 아파요.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치과에 가서 악을 쓰고 그냥 안 뽑겠다고 하는 사람은 고통이 더 오래 가요.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퉁퉁 부어서 와요. 빨리 입을 딱 벌리고 의사 선생님 제발 마취로 시작해서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하고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의사가 잘 뽑아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탁 맡길 건지 아니면 악착같이 버티면서 치과도 안 가고 버티다가 퉁퉁 부어가지고 나올지. 자꾸 협박성을 생각하는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셔서 오늘도 참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바위들을 조금씩 조금씩 흔드시고 또 부드러운 손길로 빼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길을 우리를 심판하는 손길로, 우리를 저주하는 손길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손길로, 불친절한 손길로 늘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모도 다 당하시고 그런 오해와 원망도 다 당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 영혼에 가장 귀하고 옳은 일을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시옵소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포기해야 되는 것 아오니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15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오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손길 아래 겸손히 엎드리며 그러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오며 또 이 고통의 끝 가운데 주께서 영광으로 옷 입힐 것을 믿고 신뢰 가운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